첫사랑의 강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강. 그 여름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를 처음 사랑하게 되었지. 너에 대한 다른 것들은 잊어도 그것은 잊을 수 없지. 이후에도 너를 사랑하게 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첫사랑의 강, 물풀의 나무 옆에서 너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많은 여름들이 지나고 나 혼자 그 강에 갔었지. 그때 나는 알았지.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때 있던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다고. 떠나온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생각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읽어드린 시를 보면 우리 시인은 강이라는 공간에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광야의 자식, 온실의 자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내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내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반응이 별로네요. 어떠한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직위와 위치에 따라, 교회에서는 직분과 훈련의 정도에 따라,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직임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공간을 향해 빨려 들어가듯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떠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느껴지는 생각이나 중요한 것들을, 느낌들을 핸드폰 일기장에 짧게 기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써놓은 일기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뒤적거리는데 2018년 11월 19일 아침 7시 30분에 쓴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끄럽다고 혼났다. 그릇 소리 안 나도록 주의받음. 결국 첫째 아이가 일찍 깼고 둘째도 따라서 깼다. 또 혼났다. 둘째가 태어난 지 4개월 정도인데 아내가 아이들 깨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아침을 평소처럼 준비하다가 딸그닥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났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는 겁니다. 왠지 내가 더 빨리 집을 나서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집에서 왠지 내가 더 관심을 제일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남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공간에서 떠밀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성분들? 예, 저만 그랬군요. 예. 공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뿐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토드 헤서톤과 패트리샤 니콜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했던 사람들의 무려 36%가 성공했다라고 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사람들 중에서 또 실패했던 확률은 1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시기적절하게 선택해서 옮길 경우에 10명 중에 9명이 변화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공간의 이동은 크나큰 변화를 이뤄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볼 때에 공간의 변화를 통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끌어내시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그 죄의 자리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물세례를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감정과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의 이동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를 허락하실 때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해석할 때 오늘 본문 또한 중요한 변화를 요청하는 변곡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변부에서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들 앞에 새로운 상황들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그 공간을 들어간다는 것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깔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존재적으로 뭔가 모순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비장한 모습, 어떻게 보면 희화화될 수 있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유대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이 두 가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비시키며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 백성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과정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무력이나 현재 정권을 전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란스럽고 떠들썩하게 새로운 왕의 입성을 이슈화합니다. 이러한 소란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를 강조하며 이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나라를 이 메시아가 구원하고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과거 다윗의 시대의 영광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일시적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만 너무도 동참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작가 사이토 다카시는 그에 져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이 세상의 흐름과 정신이 자아의 성찰과 침묵, 고요함과 고독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1980년 이후 어떻게든 고독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특히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남들이 다 갖는 브랜드 제품을 갖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런 소외감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사이토 다카시는 사람들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던 자본주의 시대의 소외를 물질적 소외, 상대적 박탈감으로서의 소외,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벗어날 수 없는 고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로 욕망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진정한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게 마비시킨 세태를 비판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급속한 경제 발전의 핑크빛 꿈이 산산조각나고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일확천금의 기대를 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소비를 통해 나를 살리는 존재적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확행위로 대표되는 원자화, 세분화다 하는 우리의 소비 형태는 그 근본에 고생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 이게 답이야 라는 정신을 깔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큰 꿈 버리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찾고 살면 돼. 좋은데 여행 가려고 돈 모으지 말고 자주 여행 가. 하지만 이러한 소확행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행복을 누리라고 부추기면서 결국 또 다른 패턴의 소비 형태와 트렌드를 만들어 소비를 격동시킬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건강한 외로움과 고립감, 성찰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 침묵의 영적 광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 번 듣고 외면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직면합니다. 지독한 고독 속의 3일길을 모리아 산이라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끝없이 나아가 그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여겨지는 다윗도 수도 없이 벼랑 끝에 선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후 시편 121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기 두려워 끊임없이 회피했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자극들과 만족들로 나의 진정한 욕구를 훼손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 부유를 버리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고난 주간에 그 기도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란 거짓된 평화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와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주변부에서 그 주변부 사역으로 대표되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던 사역, 선포하던 사역,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던 그러한 사역의 패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은 두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는 이미 임박한 대속적 종말 앞에서 불순종하는 피조물에 대한 엄위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과격한 방법으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끊임없이 예수님은 싸우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는 세 부류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헤롯 당 서기관들, 많은 장로들과 논쟁을 하며 싸우며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바로 우리가 평화롭다고 믿고 싶던 그 거짓된 평화 이면에 숨겨진 위선과 불안과 두려움과 조작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 분열을 시키려는 악의 실체와 직면하는 장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짓된 영들, 그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패배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나는 평화롭다고 외치면서 실상을 보려 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양의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퍼시는 핑크색을 너무도 사랑하는 왕이에요. 그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옷과 생필품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핑크색만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을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핑크색만 입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색을 바꿀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하고 알아누웠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어요. 핑크 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존경하는 스승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핑크 대왕 퍼시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미 내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이 준비한 안경만 쓰시면 됩니다. 핑크 대왕 퍼시는 스승의 말을 따라 반신반의하면서 안경을 딱 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세상이 핑크빛이 된 것입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날 이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는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끝.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핑크 대왕 퍼시의 안경을 끼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며 정작 나를 조종하려고 한 내 안의 악마, 내 안의 악의 영들을 보지 못한 채 행복해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까? 진짜 저건 자기 중심성과 합리화인데 이 합리화로 무장된 안경을 벗을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평화는 이 악한 영들을 직면하여 싸우는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예수님은 몸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멘. 진정한 평화, 영원한 생명은 거짓 평화가 깨어진 후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날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약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 영들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하여 불편한 진실을, 그 갈등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신을 자아의 죽음으로 넘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회복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진리의 선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평화롭다 여기는 영적인 문제들 속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치열한 고난 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의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영원한 평화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길과 의미에 대해 제시하며 그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미 무기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순종하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며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하나가 있을 건데 일단 풀어와. 그런데 만약 누가 왜 당신들 이걸 풀어가냐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 재밌는 것은 1차 명령은 그냥 풀어오라고 그랬죠. 근데 혹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아가 말씀대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나귀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오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풀고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왔어요. 왜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왜 거기서 당신들의 재산이 아닌 것들을 풀어 가져갑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내가 도둑으로 보입니까?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겁니까? 변명하고 도망치고 싶고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분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 두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으니 나의 말씀을 앞세우고 너희는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선포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며 이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임을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만 할지어다. 그 말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모든 말들이 너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너가 묶여있는 그 모든 매여있는 나귀처럼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가 자유케 되게 할 것이다. 단지 너는 내 말을 믿고 그 말만 선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신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루살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돼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